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있었죠.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우리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죠. 자, 7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누구 설교예요? 예, 스데반 집사님의 훌륭한 이 설교를 한 편을 하시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위대한 설교죠.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이 광야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 나왔죠?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게 해준 게 뭐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전체에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해준 것이 무엇이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교회를 광야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정강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랬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광야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위에 세워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웠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을 이기도록 예수님은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세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가 모두 다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천국에 불러다 놓고 7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이 지상에는 7 교회라는 7 가지로 인해서 온 열방의 교회는 성장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슨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또한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계시록을 요한이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주님이 운행을 하시거든요. 내 피로 산 교회다. 근데 슬프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느 교회는 한 번도 주님이 방문하지 못했다. 참 그런 슬픈 얘기를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도 하시고, 어느 성도가 저 화려한 교회 좀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박킹락까지 왔는데도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뒤에서 주님이 그러실 너 저 교회 들어가 보고 싶으냐?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곡할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어떤 침묵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 내가 천국에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면하는 소리 들으면은 모두 다 입이 그냥 뭐만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교회의 여러 7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목사다? 성도다? 아니요. 우리는 주인을 지금 잘못 붙잡고 지금 머리를 잘 붙잡아야 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성도들끼리 잘 뭉쳤는데요, 머리는 없잖아. 성도는 뭐요? 몸이요. 성도끼리 끈끈하게 이렇게 뭉쳤다.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몰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 교회는 시작과 끝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마칠 때까지 예수밖에는 없어요, 여기에. 근데 왜 성경을 읽어놓고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너희가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인간을 여기다 감미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너무 큰 문제들이잖아요.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시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머리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끈끈하게 단결하는 건 좋은데 꼭 기억하세요. 몸뚱이끼리 붙어 있다는 거. 머리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로 세우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성경 66권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교회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놓고 남편에게 잘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 운영하는 거는 다 여성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남편에게 잘해라,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여러분, 도덕 강령을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서 양육을 시키니까.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도 육신의 남편 생각하고 살면은 내 배에서 뭐가 안 나와? 생수가 안 나와. 오직 생수가 터지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너무 기쁘고 예수 믿음으로 삶의 의욕이 나고 예수 믿음으로 희망이, 소망이 솟는 것은 그분이 내 남편이라고 인정했을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웃어야지. 기도할 때도 웃어야지. 웃으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뭐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할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으로 교회가 보여졌던 거죠.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교회에 운행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접한 예수님은 가장 아끼는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느냐. 그게 여러분의 남편으로 영접했느냐 이거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 안에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순간마다, 시대마다,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왜 그럴까요? 그분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안 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도아디랴 교회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았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서 우리들의 행위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 하면은 그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한 열쇠. 그 열쇠를 가지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으로 다 닫아버리면은 안 열려요. 그래서 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같이 지식의 열쇠. 우리는 천국 가려면 무슨 열쇠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권능을 줬다고 그래?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아지는 하늘과 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의 열쇠를 다 사용하는가? 아, 이거는 그때 옛날의 얘기구나.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때. 그런데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그렇게 안 믿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를 설명할 때는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뭐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이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구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구약에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 신약에서도 반석에 세워진 그 예수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 피와 살을 먹었어. 그래서 반석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물이 나와. 시편에서는 이 반석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뭐가 나온다? 꿀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꿀맛이요. 할렐루야. 진짜 꿀이 흐르는 거 보면은요. 그걸 이렇게 먹어보세요. 영적으로 눈에 열려서 보면은 그냥 교회에 꿀이 이렇게 흐르거든, 벽에. 그걸 이렇게 먹어보세요. 힘이 나지. 거기에서는 우유가 나오고. 세례 요한은 그 돌에서 뭐 먹고 살아서? 석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꿀을 먹고 그걸 먹었으니까 나와서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에서 나는 거 먹어야만이 가서 외칠 때 사람들이 뒤집어져. 할렐루야. 왜 안 뒤집어지냐? 예수 것 안 먹으니까 안 뒤집어져. 사람 소리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 지식자 어디 하나 깨달았네. 그건 안 변해요. 예수 것을 먹고 예수님 것을 토해내야 그걸 들을 때 사람이 뭐한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보고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기는 음부. 음부가 무슨 뜻일까?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의 거처죠. 음부가. 자, 음부를 교회가 이긴다. 진짜 교회가 음부를 이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긴다고 해놔서 자, 이겼나 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한 교회 안에 누가복음 16장에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을 그 성경에서 얘기하죠.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둘 다 교인이야. 그런데 둘 다 죽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품에 들어간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구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자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예수님, 우리는 다 믿음을 예수님에게 두는 거잖아요. 예수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게 성경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다 가둬놨어? 성경에 가둬놔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디 갔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그 품에 있는 거라. 여러분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왜 못 이겼어 음부를? 왜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음부를 이겼냐 이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
있는 곳 음부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오는 얘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 음부에 계셨는데 살아나셔서 음부를 이기고 나왔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를 이기시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좀 더 좀 해봐.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이기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봐.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못 알아보고 있거든. 아니 예수 품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천국 올라가니까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 위대하시고 존재성이 너무 크시니까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 장로들이나 다른 천사들한테 그냥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준 영원히 사는 그 열쇠를 빼앗겨 버렸어.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열쇠가 돼버린 거야. 그 사망의 열쇠를 지옥에 사탄이 가지고 있어. 사탄이 다 율법대로 심판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서 가게 한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율법에 잡혀 있는 거야. 왜? 율법은 뭐를 정죄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율법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을 지워버리는 거지.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내 죄가 없다라고 해줬잖아. 여러분 믿어요? 진짜 죄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전과 깨끗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올걸. 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찾아왔을까요? 계시록 20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사망과 음부를 이기지 못했다면은 우리도 어디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열어버리시고 생명의 열쇠로 바꾸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안 들어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음부에 대해서 지금 봤어요. 그러면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세, authority, 권력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이 권세가 무슨 뜻이냐? 다 같이 대문, 문이요. 문. 음부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권세하니까 우리는 그냥 국어사전으로 지옥 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여러분
권세는 대문이요, 게이트요, 도어요. 자, 성경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이 이제 분명히 교회를 세운 거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으면은 이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다 뭐예요? 권세야. 권세. 그러니까 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은 방에 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문에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주님의 명령이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문과 무슨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 종류야. 권세가 두 종류야.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다 같이 문이 크다. 문이 넓다. 그 문을 찾는 자가 많다.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목사님, 진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와?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요. 누구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켰나이다. 잘 보세요. 아니, 12 제자를 다 지키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곧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해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저거는 지옥 갈 인생,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12 제자 중에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이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둘 다 가리켰어, 항상.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를 더 흥미를 느껴? 멸망으로 가는 문을 자기는 좋아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교회에서도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계속 제가 설교가 다 그거잖아요. 두 개로 갈라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응?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선택해서 거리 들어가는 사람은 그대로 성경이 응해 있어. 어디로 보낸다고? 지옥을 보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넌 지옥 가 천국 가라고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누구의 선택이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심판이 내릴 때에는 불만이 있어 없어? 없지. 왜 불만 없지? 내가 너 이리 가 그랬으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만이 없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의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우리가 타락했던 존재들이야. 사탄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누구로 태어났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게 감사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응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종론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갔으니 성경대로 심판받았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 심판의 개념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멸망으로
들어간 문에 들어간 사람이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를 설명하는 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하는 말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래. 왜? 저희의 신은 배였다. 우리 신이 누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성령님이어야 되는데,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는 것이 신이야. 그래서 사탄의 말이 맞죠. 너희가 신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배가 돼버린 거예요. 출세하고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누리는 거, 거기 자기 하나님 배니까, 자기 하나님이니까 어디가? 멸망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 꼭 물질뿐만 아니야. 지식에 부하려고 할 때 어디로 빠져?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져. 남보다 더 얼등한 것을 갖고자 부유하는 마음을 딱 가질 때 멸망으로 빠져가. 여러분, 욕심은 순간적으로 들어와. 뭘 갖고자 하면 들어오는 거야.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누구 때문에 들어가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야. 그들이 뭐를 가리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해버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처음부터 아니 내가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가지. 제일 멋지게 가리켜요. 아주 부드럽고 우유 같아. 야,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나라는 자존감이 올라가네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자존감이요. 자존감을 세워줘라.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데 가보세요. 그거 세미나예요. 제 1순위요. 교인들 자존감을 세워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십자가에 지고 너 죽어라. 예수님은 왜 우리 자존감을 버리라고 그러죠? 그걸로는 지옥 가니까. 여러분의 누구 자존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거예요? 한번 봐요. 목사님, 예수님 거하고 내 거하고 섞었어. 아주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알죠. 이게 미국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한국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근데 누구의 이익이 되도록? 내게 이익이 되면은 미국식이야. 무슨 문제를 만나면. 내가 좀 손해날 것 같으면 한국식이야. 애들이 인사 안 하면 뭐야? 한국식이야. 요놈이 사람을 보고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 망한다. 계속 외치니까 쟤 가둬버려라. 나머지 훌륭하다는 선지자는 다 어디가 있어? 왕 옆에 가서 있어. 아주 기름진 거 먹으면서 신나. 하나같이 예언이 다 뭘로 나와? 똑같아, 예언이. 아니, 프린트 같아, 카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록 17장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가나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 우리는 땅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나 깨나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예수 생각, 천국 생각해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선택해야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다? 첫째, 문이 좁아. 길이 협착해.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여러분, 대형 교회가 좋아? 소형 교회가 좋아?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라 하냐?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냐? 했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적게 모이는 것이 자랑이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죠? 국민 전체가 모이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가리키냐면 대회라고 그래요. 큰 모임, 월삭, 안식일, 대회야. 다 모여.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대회를
싫어하노라. 싫어하노라. 문이 좁다. 이 좁다라는 뜻은요, 폭이 좁은 거죠. 얇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가난한. 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지를 성경의 맥락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가난한 자가 복이다. 뭐가 복이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문이 좁다. 가난한. 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는 반드시 너의 편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분명히 들어가고 싶은 데는 어디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어디로 가버려? 여러분, 멸망의 문이라고 했으면 들어가겠어요? 길이 협착하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대.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 무슨 뜻이요? 시골길이라고 설명하지 말고 길이 협착하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분명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싶을 텐데 왜 길이 협착해서 못 들어갈까? 협착이란 뜻은 억압하다, 짓누르다, 둘러싸다,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키스하다. 키스를 입맞춤을 제일 많이 하는 성경이 어디야? 아가서야. 그럼 아가서는 무슨 뜻이야? 길이 협착한 신앙생활자야. 길이 협착하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마가복음 3장 9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변가로 모였는데 누구 배에 올라타시죠? 베드로 배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있어서 잘 들리게, 그게 아니고요, 협착한 거예요. 뭐에 대한 협착이야? 너무나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 말이야. 좀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요 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협착했어. 엄청난 핍박으로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이 협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 핍박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맞춰져 있는 멸망의 문인지를 모르지만은 거기는 문도 높지, 누가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까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니까 다 뭐라고 해? 자존감을 다 높여주니까 거기에 다 모이는 거야. 여러분, 죽는 길이 어딘지 보여요? 우리 강도사가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잖아요. 들어보면은 가관이 안 해요. 목사님, 그렇게 전한 복음을 듣고 실제로 사역의 전선에 가보니까 하나같이 채플린이고 누기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예 예수는 없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만들어내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어요. 사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이야. 그게 공의야, 공평이야. 아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봤죠?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헌데 상처 입히고 사탄이 하는 짓을 부자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멸망의 문으로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지난번에도 자세히 봤잖아요. 계시록까지 찾아서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 해야 할 것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환난 당하는 자들을 뭐 해라? 구제하며 그랬어요. 구제하며. 건져주라 이 말이요. 물질만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서 인도해주고 그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구제요. 할렐루야.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 이 협착한 길을,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이기고 갔을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기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 그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핍박 속에서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이런 복음으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좋겠죠. 아이고, 나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주는 거 먹더라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요게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와서 난 전도해야지, 더 생명 길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각서 쓰고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선배가 5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다시는 안 한다고 한 잔만 쓰고 나가시고요. 그냥 기록만 이게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 고통을 다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 나라에서는 그거 안 뒤져. 그때 누구는 각서를 이렇게 써놨더라. 근데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너 그때 나를 부인하더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안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CCTV 있거나 없거나 똑바로 해야지.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넓은 길로 안 갔어요. 당장은 고난 없어요. 당장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 의시돼요. 세 번째, 좁은 문은 뭐다? 찾는 이가 적다. 적다란 뜻은 소수죠. 약간.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왜 구원받는 자들이 적을까요? 물었어. 왜 적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23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못하는 자가 많냐 이 말이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고난받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수요일 금요일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은 힘들잖아. 나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내가 한 번 기도할 때 2번, 3번, 4번 기도할 때 중보하고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에너지 다 소갈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뭐해? 안 해. 주일 하루만 모여, 이제는. 은혜 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갈망한데 일주일에 한 번 와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편한 거야. 왜? 죄취의식 안 느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대. 자, 어느 문이 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게 보여요? 멋져 보이는 것이 뭐예요? 넓어 문이. 대문 크다. 여러분, 부잣집 대문 보면 어때? 와, 이거 나는 저 집에 가서 언제 한번 살아보나? 멋져 보여. 화려하게 보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문이야. 야, 문 크다. 문이 넓으네. 야, 그 문 찾는 사람 많네. 확실히 진린가 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 복음 전할 때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그만큼 괜찮으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따져요, 신학생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하는 거, 너희들이 모이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회로 모이는데 악을 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행하가는 자들 떠나가는 것은 다들 어떤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문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뭐를 했어? 치유도 하고 애언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이야. 예수 복음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난 너희들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어느 문에 들어가고 어느 문에 들어가서 살고자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공의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네가 선택한 것대로 나는 심판해 주겠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게 공의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거지 나사로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자는 너는 지옥에 간 거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부자요? 지옥 가는 것이 더 부자야. 어디 가는 것보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뭐에 대해서 가난한 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하잖아. 누구 편에 보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편에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비교해 보니까 잽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다. 세상 것 다 버려버렸으니까 아이고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면서 맨날 우는 거야. 심령이 그게 가난한 거야. 울어봐야 가난해져. 주님 한 번만 보고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잘 알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가정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르다는 엄청 바빠. 근데 마리아는 안 바빠. 안 바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또 와서 야단을 해. 좀 일꾼 좀 저 사람 좀 보내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적은 거 하나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절대 멸망으로 가는 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길어봐야 70년, 80년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 근데 우리는 생명의 길에 선택하고 살면은 우리 생애는 어떻게 돼? 영원해. 영원한 걸 살 거예요. 시한부 70년, 80년, 100년 것을 선택할 거예요. 마리아는 안 뺏긴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서 진짜 변하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린.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라고 그런다.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리킨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도 이런 교인 쫓아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회개 안 해. 간음을 회개 안 해. 계속 장난지르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난 3번 경고했어요. 데려다 놓고 하지 마라. 여러분, 간음이 교회 성도들에게 금방 퍼져요. 여러분이 악수만 해도 퍼져버려요. 썩은 과일이 성성한 과일들 금방 썩게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7일을 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지 않으면 교회 중진들 또 데려가서 오고 그 다음에 강구했는데도 교회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옛날에 근신이라는 게 교회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 다음에 제명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제명하면요 다른 교회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장로 받아요. 그 교회에서 받아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아니어도 많아요 좋으라는데 그래요. 여러분 교회 7인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유대교회나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의 특징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평안해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시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이 자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 주를 경외하라. 아니 교회가 주님을 경외 안 하나 봐요.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는 깨어져 버린 마음의 상처에 깨져버린 사람이잖아. 사단의 우리는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처럼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니까 수리아 교회나 길리기아 교회들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굳게 했어, 사도들이. 교회는 뭘로 굳게 하는가? 이 세 가지 가지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음이 굳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요게가 심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비슷하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선지자가 풀어지고 교사들이 풀어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선지자 하면은 한 부분이 애언이에요. 애언. 그럼 사람들이 애언하면은 자기 어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가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애언 잘 못하네. 아니 그러더라니까 옆에서. 권면을 싫어하는가?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권면이야. 권면이 무슨 뜻이요? 훈계한 거요. 권면이라는 게 강구한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이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설교도 권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의 세 번째 굳게 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제자 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데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안 받아요 요즘. 세상의 교육은 어떤 훈련은 받고 싶었는데 예수 제자 훈련 받아보려고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2년, 3년씩 훈련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일주일, 6개월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였어.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일꾼이 안 돼요. 양성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워집니까? 했더니 바닥까지 내려간다. 저는 30년 전부터 예언했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예언했어요? 묻더라고. 자,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라. 자, 한 절 더 보죠. 왜 혁명이 필요한데 무슨 혁명이 필요하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 두 가지죠. 첫 번째 것은 성도에 대해서 제가 일꾼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가,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선택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돼버리냐? 담임 목사예요. 교회 자기 교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목사 나오자요. 절대 인기 없어요. 100%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랬대? 내가 물었어요. 당신네들이 선택했잖아. 그럼 그 고통 받아야지. 목사님 이럴 수 있을 때, 아니 당신이 선택해서 먹고 거기서 나오는 걸 선택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욕해? 보세요. 일꾼들이 이 로마서 16장 3절처럼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서 마음 쓰면서 살려고 하는 일꾼이 성도가 없어요. 또 지도자들도 목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못된 교회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내놓는 목숨을 내놓는 이런 목회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를 찾는 교회가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뭐를 여기서 계속 가리키는데 강단에서 전부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냥 어떤 예화만 들으면 입이 찢어져. 와,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이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거기서 먹고 마시는 흘러가는 물을 여러분도 오늘 물 마시고 있는 거잖아. 내가 흘러보내는 물을. 지도자와 성도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열려서 들린다면 얼마나 엄청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면은요 엄청난 것이 풀어져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은 그런 계획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태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훈련받기 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받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따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린 마음 안에 성도든 지도자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살기 위한 마음 자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평신도든 목사든 이 마음이 되어져야 앞으로 온 세상이 구원 얻는데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리라 저는 봅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바르게 변화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디도는 참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주님의 제자로 그는 양육을 시켰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교회들이 성교비 다 끊어버려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끝까지 선교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에 헌신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동참해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물질을 줄여서라도 선교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선교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 여러 주에서 보내서 그걸 다 합해 묶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어, 교회가. 그리고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단체지. 예수님은 교회를 온전케하기 위해서 영적 조직을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조직이 있어요. 5가지의 직임을 세워놓은 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조직을 세우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는 몇 없어요. 손에 10손가락도 안 드는 거죠. 어떤 교회가 조직이 바로 세워진 교회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직임 중에서도 방언도 직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왜 하나님이 오중 직임을 교회에 세웠느냐는 답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이 3가지 때문에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야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고 온전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예? 그러니 이게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목사 하나잖아. 목사가 교사까지 다 해버려. 그러니 되겠어요? 교회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5사람 이상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적은 교회가 우리가 5명을 다 어떻게 사례를 주면서 세우겠어? 그러면 5교회가 모이면 목사가 5명이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 사도 역할하는 사람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또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2년간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수요일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그 당시에도 뭐였느냐. 덕을 세우는 거.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덕이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 덕이라는 뜻은 세우다는 뜻이에요. 건물이란 뜻이요.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고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되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말하는데 사람을 깔아 뭉개버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세워주고 빌드업 해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부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말 한마디로 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냐, 집 뭉기는 말이냐, 무시하는 말이냐. 덕을 세우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것.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게 좋아요?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덕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는 게 더 좋겠죠? 내게도 덕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면 더 좋겠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 28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 통역이 나오면은 뭐 한다? 내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의 특징이 뭐다?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깊게 쭉 하면은 하나님하고 대하다 이 말이에요. 애언을 이때 다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방언에서 다 받는 거예요. 방언 깊게 뚝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방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방언 10분, 5분만 딱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그냥 와요. 방언 시작하려고 할 때 와요. 벌써 주님이. 그러니까 방언을 처음에는 한 2시간, 3시간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주님의 대화가 열려버려요, 창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애언 다 받고. 방언 조금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하면은 열리잖아요. 주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너 전번에 이거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거는 좀 기다려라. 좋아, 여러분. 통역이라는 게 뭐예요? 해석이잖아. 설명이잖아. 방언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이 통역.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지금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통역이라는 것은요, 통역과 통변을 가지고 또 뭐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인데 통역이 있으니까 그냥 통역으로만 합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 라이센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뭐예요? C클래스죠? C클래스는 무슨 차만 운전해? 승용차만. 근데 하나 외가 있어. 내가 만약에 이삿짐을 옮기는 날이야. 그때는 무슨 차를 운전할 수 있어? 큰 트럭도 할 수 있어.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 번에 다 때려 신고 가려고. 물어봤어요. 내가 C클래스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이삿짐을 옮길 때만 쓸 수 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방어를 한다. 그러면 운전 라이선스가 C클래스야. 예를 들어서. 또 어디가 방언이 C클래스를 하더라.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난 얘기했어. 내가 방언하는 게 승용차 운전하는 거야. 내 방언은. 근데 교회는 대형 버스야. 이 대형 버스를 나는 운전할 수 없죠. 내 방언하는 걸로 통역이 안 나와. 은사를 받아야 돼.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방언을 통역한다고 해서 통변 은사를 받은 게 아니야. 꼭 이해해야 돼. 내 방언을 나는 다 하는데요. 대중 애언과 같은 통역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큰일 나. 자기가 알아. 하나님 앞에 말해줘. 그래서 통변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3가지.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통변하겠느냐, 다 각기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두 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가졌어 그런데 제발 좀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9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천국 가봐요. 9가지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이 칼날을 몇 가지로 봐?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무지개가. 천국 가봐요. 무지개가 색깔이 몇백 가지더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완전함을 의미해서 9가지라고 얘기한 거지. 우리 숫자로 9 이상은 없잖아요. 큰 숫자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은사가 다 다른가?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어요. 때로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귀담아 들어야 돼. 왜? 내게 없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무시하지 않고 목사라고 존경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사들을 흐트러뜨려 놓은 거예요. 이걸 다 모든 사람 걸 모아놓으면 큰 그림이 돼. 근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다 가진 것처럼 혼소리 치는데 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 하나.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잖아. 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점이 여기 다 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는 센텐스가 되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훌륭한 1900년도에 사역자 중에 사람, 죽은 사람도 손가락 대면 다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목회 시작한 성령 충만한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라. 너 이대로 가다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한 번은 얘기로 갔는데 근처 가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훌륭하니까. 두 번째 또 하나님 메시지 받아서 겨우 전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그리고 결국 텍사스 내려가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워닝,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무시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나 말고도 줄 서 있어요. 내가 해야지 그런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손해예요. 그딴 소리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줄 서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줘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절대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유익되기 위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거, 건물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뭘까?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덕이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뭐가 덕을 세운 거다? 선이 덕을 세운 거다. 뭐가 선이에요? 착한 일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편에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내가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선이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늘 주님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것에 또 설명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되는 말 해야 되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면 그 말이 은혜되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은혜되게 해야 되죠.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덕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안에서 덕을 끼치는 일들을 서로 연결시키라라고 에베소 2장 21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을 교회에게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덕을 세우기 하기 위해서 오중직임이라는 위대한 교회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도들은 그걸 다 했죠. 여러분, 사도 시대 때는 전부 다 있었어요. 교회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다 세워놓고 한 데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가 저 교회에 가서 하고 이 선지자가 저 교회에 가서 하고 그 사역을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제가 주님 어떻게 해서 오중직임의 사역자를 한 교회에 다 둘 수 있어요? 저 교회가 작은데.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거를 내 속에 펼쳐서 보여주면서
모든 적은 교회 사람들이 각자 받은 오진 직임으로 각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우리 한국에나 그 전에 복음 전도자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복음 전도자밖에 못 간 거야. 근데 지금은 선지자도 가고 지금은 사도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사도가 가르침이 다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 다르고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이 다르고 교사의 목사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안 듣던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이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을 높여서 섬길 수 있겠는가가 새겨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들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혀요. 좀 넓혀. 내가 안 들은 것은 그냥 다 묵인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에베소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계시의 정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건 무슨 뜻으로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이하처럼 변론하는 태도들이에요. 변론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변론이 일어나는 근본 뿌리는 뭐다? 율법의 신앙을 기초 두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변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바울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율법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교회가 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율법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의 교회냐 복음의 교회냐 그 교회가 따라서 평안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신앙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신앙이면 변론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요 아니오인데 변론이 없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변론하는 태도가 가지고 있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났다. 전부 다 당을 만드는 거야. 교회 안에 끼리끼리. 그리고 문제가 성찬을 초대교회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거 과자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조그만 거 한 잔 먹을 게 아니에요. 식탁을 차려놓고 만찬이었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오고 와서 저녁에 다 했거든. 매일 모였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허겁지겁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나중에 온 사람이 빵도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떨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런 성찬이 폐지돼 버렸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이는 성찬식에 행하는 이 모습도 아예 없어졌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죄악은 더 커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방법들이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없어요.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예요. 이게 다 모였으니까 건물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진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양식이 예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집을 이렇게 지어라, 교회 이렇게 지어라, 그 위에 지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멸망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살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세우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그 반석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식에, 어떤 훌륭한 사람의, 어떤 교회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잘못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은 교회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좁아요. 협착해요. 그 길은 핍박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란 표시가 뭐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다. 여러분은 협착한 길을, 좁은 길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피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식간에 넓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고 여러분 그 양식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되어서 여러분 거룩한 반열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세운 반석에 세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 길에서 이탈하여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가 머리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정말 아멘이요 충성된 자가 주님인 것을 알고 있는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오늘 듣고 배웠사오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들 머리 위에 심령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